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 이런 제목으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시계나 이 달력만큼 인류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구나 다 매일매일 시계를 보고 또 달력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고 또 앞날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계나 달력이 없었더라면 앞날이라는 개념도 없었을지 모르고 또 계획이라는 이런 단어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연말과 또 연시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지금이 연말이라는 것을 알고 또 내년에 내년을 계획하고 한다 하는 면에서 시계나 달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이렇게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이렇게 요즘 자주 생각하는 시기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때와 시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1절에서 8절까지에서 그 때에 대한 얘기가 무려 14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다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고 또 3절에 보니까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건물을 세울 때와 허물 때가 있고 또 4절에 보니까 울 때와 웃을 때 또 슬퍼할 때와 기뻐 춤을 출 때가 있고 또 5절에는 건축을 위해 거친 돌을 버릴 때와 매끈한 돌을 다시 모을 때가 있고 또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또 6절에 보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있으며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다. 그리고 7절에는 찢을 때와 꿰맬 때, 또 침묵할 때와 말할 때, 8절에 가보면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또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그 유명한 때에 대한 그런 긴 묘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 모든 하는 일들의 이 천하만사에 때가 있고 또 그 기한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때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읊조려 보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살이에는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흔히들 공부도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심을 때를 지나면 놓치게 되면 심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치료할 때를 놓치면 또 그 치료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또 겪어야 될, 또 지불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만물에 때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이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하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때라는 것들 우리는 그냥 자연에 순리고 자연의 때다 이렇게 자연이 정해놓은 때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라는 것과 기한이라는 것을 정하신 이에 그 때와 기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한 인생이 우연히 태어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어쩌다가 한 인생이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또 어쩌다 보니 우연히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쩌다 보니 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뜻이 있어서 이 교회를 우리가 다니게 된 것이죠. 어쩌다 보니 우리가 가족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서 때가 되어서 뜻과 때를 따라서 우리가 참 가족이 되고 또 어쩌다 보니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서 가족이 되고 또 부부가 된 것이지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우연히 어쩌다가가 아니라 때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한 가족이 되고 한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런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 때와 기한에 따라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과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범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앞절 11절과 12절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전도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때와 기한이 하나님이 지으신 때가 있고 또 그 때를 따라 결국 아름답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또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참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운명론적인 또 그렇다고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절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12절처럼 기뻐하며 또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14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더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14절에서 적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참 덜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참 그것에 대해서 선하게 또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을 행하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범사에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또 사람들,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첫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고, 범사에. 그리고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모든 것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적은 것을 기뻐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실 전도서에 계속 강조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방금 읽은 이 구절입니다. 13절인데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전도서 2장 24절에서도 이 비슷한 구절이 있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장 24절에도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오늘 13절에도 보니까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랬고, 전도서 2장 24절에도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의 이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구절이 비슷해요. 여기에 공통된 구절이 뭐냐면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해 나가겠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러면 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작아 보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부터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겠죠. 기쁨과 즐거움을 참 이렇게 큰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찾고 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들을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작은 것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손길이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을 정해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기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면서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또 작은 것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작은 것으로 기뻐할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런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뻐하고 또 많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선하신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은 것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